불교 공부의 기본기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공부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선 차례를 통해서 요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7장 출가 이전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부처님 출가 이전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일화를 볼 수 있지만,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봤죠. 한 가지는 부처님의 출가 이전 절거슬적 세간의 삶은 아주 편안한 삶이었다. 그런데 이 편안함 가운데서도 부처님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에 주관되는 근본적인 괴로움, 이 부분을 주목했다. 그랬을 때 그 편안함 가운데서도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현실에 주목했다라는 것은 괴로움에 대한 주목이었고, 그것은 교리적으로 시비연기하고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보았죠. 그런가 하면 출가 이전의 사건 중에 아주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는, 나중에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수행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할 때에 회상하는 주제로서 출가 이전의 어느 때인가에 이미 초선을 경험했다라는 부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초선을 경험했다. 기존의 삼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수행과 차별적으로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불교만의 독창적인 수행법이 이미 출가 이전에 부처님에게서 그 씨앗을 틔웠었다. 이런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초선의 경험이라는 것은 고멸로 이끄는 과정의 출발이라고 보아야 하죠. 그러니까 팔정도로 연결되는. 그래서 불교의 중심에 있는 십이연기와 팔정도라고 하는 중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삶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해주는 십이연기. 그런가 하면 그 삶의 과정의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라고 중생으로의 아픈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이고 실천으로 제시되는 팔정도, 이 두 가지가 부처님 출가 이전의 삶의 과정에 싹을 틔운 것이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편안한 삶의 과정에서도 출가를 해야 했을까? 이미 그런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공부해 나갈 부처님의 많은 그 삶의 이야기들이 출가 이전에 당신께서 보아내고 가능성을 찾았던 이 두 가지 중심되는 주제를 완성하고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출가 이전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출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그러나 명확한 결론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8장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자, 출가에서 깨달음까지라는 이 전체 과정 중에 먼저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 무엇을 바라고 부처님은 출가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주제를 좀 뽑아서 오늘 공부를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출가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그 중간에 기존에 인도에 있었던 다른 종교, 다른 수행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의 자리에 불교 수행이 가지는 아주 특별함,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는 걸로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좀 대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선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린 교재가 있었죠. 지난주 교재 출가 이전의 이야기 요거 공부했죠. 한 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출가에서 깨달음까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출가의 동기를 좀 알아봐야겠는데 부처님은 정말 왜 출가했을까?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편안하다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도 노병사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는 괴로움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실제로 경전에서는 몇 가지 이러함으로 출가해야겠다라는 기승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출가의 동기의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아주 그 명확한 하나의 정의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나는 출가했다라고 말해주는 개성을 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지는 않았는데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이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기록이지요. 이 기록에 보면 부처님의 직계지자, 여러분 직계제자라고 하면 한 스승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죠. 한 스승의 먼저 제자된 사람, 그러니까 먼저 제자된 분의 그분의 제자 이러면은 직계제자라고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부처님이 35세 부처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최초의 5비구를 제자로 삼았죠. 그리고 45년 동안 많은 제자를 두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제자를 거두어요. 수바타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 수바타를 제자로 삼으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개성이 하나 있어요. 수바타요. 29세에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다. 수바타요. 내가 출가자가 된 이래 여러 해를 지혜와 삼매를 닦았다. 방법과 법의 영역을 실천했나니 이 밖에는 사문도 없다. 라고 말해요. 자, 29세에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삶을 이야기하면, 부처님 탄생을 하셨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부처님 삶에, 커다란 부분을 해보면 출가를 하셨죠. 그리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죠. 이럴 때 출가를 몇 살에 하셔요? 예, 출가를 29에 하고
깨달은 때가 35, 돌아가실 때가 80 이러죠. 우리가 뭐 그냥 뭐 이런 하나의 의미로 알아봐야 할 것은 깨달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때의 과정은 어떤 입장으로 사신 건가요? 부처라는 입장으로 살아가셨죠. 그런데 출가를 했다라는 요 시점은 아주 부처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로 살아가신 45년하고 출가해서 깨달음까지의 6년, 요 과정을 다 합해서 말하면 부처님은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신 건가요? 출가자의 입장으로 살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출가를 했는데 6년 동안은 아직 깨닫지 못한 수행자로서의 출가자였고 깨닫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부처라고 불리는 삶을 완성한 출가자로 사셨던 거죠. 그래서 부처로서의 삶이 45년, 출가자로서의 삶이 51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지난주에는 요 과정, 탄생에서 출가까지 과정에 중심되는 이야기 두 가지로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 출가한 이 시점에서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 어떤 동기가 있어서 부처님은 출가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는 건데, 방금 대반열반경의 개성을 통해서 부처님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셨죠. 29세에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했다. 무엇을 위해 출가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것만 우리가 보면 되죠. 여기에 부처님은 유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도움되는 거, 이 얘기죠. 유익한 어떤 상황,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유익이란 빨리 단어가 뭐냐 하면 네, 꾸살라라는 단어죠. 그래서 뭐 경전에 보면 부처님 이러한 괴로움에 압도당한 삶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몇 가지 출가를 말하는 기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익을 구하여,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구해가지고 나는 출가했다. 이렇게 출가의 동기를 직접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이 유익하다, 꾸살라, 이건 무엇일까? 이게 또 좀 문제제기가 돼야 되겠죠. 유익함을 위해서 출가했는데 그 유익하다라는, 유익이라는, 도움된다라는 이것이 무언지를 모르면 또 재미가 없죠. 자, 이럴 때 무엇이 유익일까라고 정의해주는 경전이 또 좀 있어요. 자, 이 교재에 한 장, 두 장을 좀 넘겨보세요. 자, 지난주 드린 교재 두 장을 넘기면 마치마니까야 9번 삼마디티 숙당 정견경이 나와요. 보셨나요? 정견경? 네. 법은인 거 아닌 거 같은데? 법은인 거 두 장을 넘기라고. 정견경, 바른 견해를 설하는 경이에요. 이 경에서 무엇이 바른 견해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몇 가지
이를 사리부타 존자께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뭐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정견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사리부타 존자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도반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사리부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 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얼마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올곧은 견해입니까?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부족한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까? 도반이시여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부타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부타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리부타 존자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잘 이해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부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여간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리부타 존자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무익을 분명히 알고 무익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유익을 분명히 알고 유익의 뿌리를 분명히 알 때 도반들이여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올곧은 견해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익이라는 말 그리고 그것의 반대인 무익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그 이야기가 이 경전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로 나옵니다.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부족한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익이고 무엇이 무익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유익의 뿌리입니까? 자, 여기서 근데 단순히 유익, 무익을 말하지 않고 그것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함께 말해주죠. 도반들이요 살생이 무익이고 투도가 무익이고 사음이 무익이고 망어가 무익이고 양설이 무익이고 악구가 무익이고 기여가 무익이고 간탐이 무익이고 진애가 무익이고 사견이 무익입니다. 이게 뭔가요? 10악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악한 업이죠. 10가지 악한 행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악한 측면,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건 악한 측면의 행위, 그것을 몸에 속한 3가지, 말에 속한 4가지, 마음에 속한 3가지로 해서 10개로 확장해 놓으면 10악업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러한 10가지 악한 업이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반들이여 이것이 무익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익의 뿌리입니까? 탐이 무익의 뿌리이고 진이 무익의 뿌리이고 치가 무익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무익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답은 그냥 명확해요. 탐진치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무익한, 도움되지 않는 해로운 이것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뿌리로 해가지고 무익한 것들이 있는데 몸과 말과 만어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업을 좀 상세하게 구분해서 10악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익이고 달리 말하면 이익되지 않는다? 해로운 것이다. 그 뿌리에 탐진치가 있다. 어찌 보면 아주 명확한 전제를 주고 있는 거죠. 탐진치 그리고 그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악한 행위 10가지.
요것이 무익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입니까? 살생을 멀리함이 유익이고 투도를 멀리함이 유익이고 사음을 멀리함이 유익이고 망어를 멀리함이 유익이고 양설을 멀리함이 유익이고 악구를 멀리함이 유익이고 기어를 멀리함이 유익이고 불간탐이 유익이고 부진해가 유익이고 정견이 유익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유익이라고 불립니다. 자, 무익한 그 10가지를 하지 않는 거, 그것들을 멀리하는 거, 피하는 거, 삼가는 거, 뭐 어쨌든 어떤 표현을 하든지 무익한 그것과 다른 영역의 삶을 사는 거,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10가지가 유익이다. 마찬가지 이 유익에 대해서도 뿌리가 되는 것이 있겠죠.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의 뿌리입니까? 무탐이 유익의 뿌리이고 무진이 유익의 뿌리이고 무치가 유익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유익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요거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은 신업, 부업, 의업. 인데 이것이 보면 어떤 업은 유익하고 어떤 업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럴 때에 무익한 거, 무익한 것으로 지금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신업에서 살생, 투도, 사음, 부업에서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의업에서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뿌리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니 탐, 진, 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거 유익한 것이 있다 하면서 이것들을 하지 않는 거, 삼가는 거, 피하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무익한 것과는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 요걸로 나오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그 다음에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정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들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니 무탐, 탐 없음, 그러니까 탐의 없음, 진 없음, 치 없음,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 유익과 유익의 뿌리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살생투도 사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로 표시를 하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로 드린 교재가 하나 있죠. 오늘 드린 교재가 맞지만 이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에 대한 경입니다. 시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제 앞으로 금요법회에서 불교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법회를 해야 되겠고 이래서 시법에 대한 좀
분명한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마치마니까의 41번경을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번역을 했어요. 뭐 다른 분들이 다 번역을 해 놓으신 거지만 그래도 좀 의미를 좀 명확히 하고자 그래서 또 열심히 다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요 경전에서 보면 살생투도 사흠 이것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경전에서 가장 원형적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 저기 읽어보셔요.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별내법당에서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업을 설명하면서 그때 좀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요건 그냥 법부님들 읽어보시는 거로 하고 뭐 그냥 우리야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그냥 간탐지네 하면은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견경은 뭐 요 다 이어가지고는 조금 더 봐야 되는구나. 유익의 뿌리까지를 봤죠. 그 다음 장, 그러니까 3페이지를 조금 더 봐야 되네요.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렇게 무익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무익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유익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유익의 뿌리를 분명히 알 때 그는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와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도반들이여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올곧은 견해입니다.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부족한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다. 이랬어요. 여기서는 뭐 오늘은 제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 탐진치라는 뿌리가 있고 무탐무진무치라는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되느냐?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이랬거든. 탐하고 탐의 잠재 성향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렇게 보면 요거는 우리 2차 인식에서 상이 간섭해서 무명과 그 위에 탐과 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럴 때에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이 병들으면 번뇌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 상이 병들었다 번뇌라고 부르는 것에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자리를 설명하는 거. 요거 잠재 성향이라고 그러니까 잠재 성향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탐의 잠재 성향에서는 탐으로 생겨나고 저항의 잠재 성향에서는 진이 생겨나고 이런 부분 나중에 우리 저기 12연기 삶의 메커니즘 중에서 좀 상세히 설명하겠고요.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와 잠재 성향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메커니즘적인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요것이 견해로서 세상을 보는 그리고 자기화라는 것은 딱가의 결과로 자기화되는 것 그리고 잠재 성향은 이제 상나가정이라는 무명루라는 번뇌 상황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라는 것이 이제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무익과 무익의 뿌리, 유익과 유익의 뿌리 이 부분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상황은 그것들의 조건이 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익의 뿌리가 되는 것은 조건이죠. 근데 이 탐진치라는 그 무익의 조건이 되는 탐진치의 더 밑에 있는 조건들 그것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오늘 뭐 우리가 저기 정경경을 설명하려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처님이 왜 출가했을까라고 하니까 꾸살라, 어떤 것이 내 삶에 보탬되는 것일까, 유익한 것일까, 이걸 찾아가지고 출가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정경경에서는 무엇이 바로 그 유익 꾸살라입니까? 라고 하니까 10가지 착한 업이, 십선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꾸살라입니다. 그것의 뿌리에는 탐진치 없음이 있습니다. 해서 답을 알려준 거죠. 박보부님, 그러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천수경에서도 요 10악업이 나오죠. 그래서 뭐 살생중재 금일자래 뭐 이래야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천수경 외울 때 사실 이 부분은 빼놓고 읽었어요. 건너뛰었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0악업, 10선업, 이게 불교교리에서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의외로 정보부님 있잖아요. 의외로 경전에는요, 이 10악업, 10선업, 이게 아주 비중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10선업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바로 이걸 구해서 출가했다, 그리고 부처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러한 10선업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부처된 삶이다, 이 얘기가 되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 아니 그래도요, 우리 세 사람도 그래도 보면 보편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살고, 우리도 10선업을 짓는 사람이죠.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자, 공덕되는 삶을 살자, 이럴 때 우리가 10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처된 건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맞지만니까요, 117번이 커다란 40의 경 이렇게 나와요. 그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10악업은 그냥 10악업으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10선업은 두 가지로 10선업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냐 하면, 한 가지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공덕이 되는, 공덕이 되는 10선업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부님, 우리가 불살생 이래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불투덕 이래서 주지 않는 것 같지 않고, 불싸움 뭐 이런 10선업을 짓잖아요.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어떻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거를 꺼내서 주는 일까지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10선업을 지어가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자, 공덕을 짓자, 이거잖아요. 이러한 10선업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향상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까지 부처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부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10선업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 번뇌라는 놈이 자리하고 있다고요. 이거 다 치우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번뇌를 원인으로 해서 탐진치라는 게 있고 그 탐진치 위에서 10가지 선업을 짓는다고. 얼마만큼 우리가 번뇌가 줄어들고 탐진치가 줄어들어가지고 십선업을 강하게 지을까? 이것이 얼마만큼 나는 복을 지은 것일까? 공덕을 쌓은 것일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불교 신자인 우리가 공덕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번뇌를 다 부수지 못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십선업이라는 공덕행을 짓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 정부모님, 아라한이 업을 짓나요? 아라한 업을 짓나요? 그건 안 짓지. 짓는다. 안 짓는다. 누가 맞을까? 짓지. 아니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답을 가져요. 보통은 불교 교리에 나오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대부분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잖아요. 중생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교리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중생들이 행위하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라한은 중생을 넘어섰잖아. 그죠? 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업이라는 개념이 아라한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라한이 업을 지을까? 이러면은 아라한이 무슨 업을 지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리적인 용어가 우리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느낌이고 경험이잖아. 그런데 상수멸 이러면은 중생의 삶의 영역을 넣어선 그래서 느낌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반의 상태는 어때요? 열반의 상태는 뭐 즐겁든 괴롭든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근데 열반을 정의할 때는 뭐라고 해요? 열반은 무아이고 락이라고 정의가 되잖아. 열반은 락이다 이러잖아요. 아니 느낌이 소멸한 상태인데 어떻게 열반을 행복하다고 말할까? 뭐 이런 부분도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의 접근 없이 그 부분을 보면 뭐 경전이 이러냐? 느낌이 다 소멸했다고 말해놓고는 뭐 또 그 상태를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냐?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그런 거야. 여기서 쭉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교리 용어는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런 측면에서 12연기가 말하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느낌, 이 경험은 아라한이 되면 없는 거야. 열반을 실현하면 열반이라는 것은 이미 그 중생의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느낌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느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는 그럼 뭔가? 이게 되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생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 유위적 삶에 속하는 그러한 느낌이 소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탈락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아니 열반을 실현했는데 그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열반은 락이라고 알려주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느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생의 삶의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 영역과는 별개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반을 즐거운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열반을 락이다. 그게 바로 중생의 영역에 일반적으로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열반이 실현된 아라한의 삶은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삶이에요. 더 이상 번뇌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라한이 업을 지을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업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을 나타내는 교리 용어다 이렇게 본다면 학부모님 말씀대로 아라한은 업을 지으면 안 되지. 아라한이 당연히 중생의 삶을 넘어섰잖아. 근데요, 열반이라는 이 상태도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느낌이라는 이 용어의 영역은 넘어섰지만 사실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잖아. 그래서 경전에서는 여기거나 저기거나 중생의 영역에서 느껴지는 행복이거나 해탈된 영역에서 느껴지는 행복이거나 어떤 것이든 행복은 행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 제가 지금 하는 말 이런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 업을 지을까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 이제 정보부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아라한도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진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위적인 삶을 해탈된 삶을 산다 해도 어쨌든 아라한도 몸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몸으로 행위하고 말로 행위하고 마음으로 행위를 하잖아. 그럼 이런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게 엄말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니까의 117번 경에서 그 얘기를 해준다고요. 악업이라는 것은 이 악업이야 뭐 어차피 번뇌가 치성해가지고 무익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건 그냥 10악업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10선업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10선업은 유익한 거거든.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거든. 또는 향상된 삶이거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 유익함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선업을 짓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중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번뇌는 작용하고 있지만 그거를 눌러가면서 복된 삶, 공덕을 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나 이러한 선업이다, 10선업에는 이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깨달아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져서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완성된 삶은 분명히 아라한도 뭔가 말고 마음으로 행위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럼 그분의 아라한의 행위란 어떤 행위가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10선업하고 다른 삶이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살생의 삶을 사는 거고 불투도의 삶을 사는 거고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 열반이 완전한 행복이다 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요 117번 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0선업 하나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공덕이 되는 요거고 두 번째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상태는 이거는 공덕이 되는 건가요? 아라한이 짓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은 공덕이 되는 걸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 이 중생들이 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이런 공덕이라는 개념조차도 다 넘어선 아니 뭐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번뇌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생이라는 우리잖아요. 근데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이 존재의 불완전성을 완전히 해소했잖아.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까라고 할 때 공덕이라고 하는 수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불완전함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는 더 이상 복이랄 것도 공덕이랄 것도 뭐 그런 것을 필요로 안 해. 그 삶 자체가 이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삶이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공덕이라는 개념도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선업에는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공덕이 되는 삶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덕과도 전혀 무관한 완성된 삶.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말할 수 있죠. 부처님이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유익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그 유익이 십선업이다. 이거 만약에 두 번째 이야기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삶이라는 개념 없이 이거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공덕 지으려고 출가했다. 이 얘기가 돼버리잖아. 좀 더 복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십선업 그 완성된 삶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달리 말하면 아라한의 완성된 삶 무위적인 삶 그것을 구해서 출가했다. 이런 개념을 말할 수가 있겠죠. 출가,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대반절반경의 개송에 연결해서 유익 꾸살라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꾸살라 정견경에서 직접적인 정의를 해주는데 이럴 때에 맞지만 이까야 117번경과 연결하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삶 이 삶을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개념이 명확해지죠. 예, 그 부분 이제 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 십선업이라고 하는 이 유익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요. 사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 유익 꾸살라를 위해서 출가했다. 그런데 그 꾸살라가 바로 이러한 십선업이다 라고 말하면 이 자체가 부처님이 뭐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법일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완성해서 보여주는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십선업하고 연결되어 나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같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에 113번 이렇게 나와 있죠. 비구들이여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과 이익을 알아야 한다.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고 법과 이익을 안 뒤에 법에 따르고 이익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이 법스럽지 못한 것, 어떤 것이 이익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법다운 것, 어떤 것이 이익되는 것. 뭐 이렇게 보면
법답다라는 것은 이익되는 것이다라는 것과 좀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 연결해 놓은 거 보면 이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무살라 유익하고 통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런 상태를 말하면서 자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지 아닌지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과 이익을 안 뒤에 법에 따르고 이익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비법과 이익 아님인가?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삿띠, 삿된 삼매, 삿된 암, 삿된 해탈.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법과 이익 아님이라고 불린다. 이거 보니까 팔정도 거꾸로 한 거죠? 팔정도의 반대말. 팔정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법이고 그러니까 법이 아니야. 법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이익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법과 이익인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 비구들이여 이것이 법과 이익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팔정도를 알고 있죠. 그런데 바른 삼매 뒤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 두 가지가 더 나오죠. 요 부분은 우리가 뭐 뒤에 요 나이간 뭐 저기 메커니즘적이고 수행 지도적인 이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하는 거죠. 삼매라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바른 삼매는 삼매가 목적이 아니다. 삼매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삼매는 팔정도에서 앞에 7가지를 필수품으로 삼매에 들고 그 삼매를 닦는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경전에 따라서는 바른 삼매, 즉 이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뒷부분을 팔정도로 말하면 바른 삼매 자체가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전체 과정이고 요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세분할 수가 있죠. 삼매는 토대로서의 삼매를 말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는 두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가지고 10가지로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10정도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그래서 이건 요 개념은 그거예요. 8가지로 말하면 바른 삼매가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전체 과정을 말하고 10가지로 상세히 말할 때는 바른 삼매는 토대를 말하고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구체적 과정은 바른 암과 바른 해탈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 마찬가지 맞지마니까야 117번경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법과 이익으로 10가지가 나왔지만 그냥 팔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팔정도라는 것이 법이고 이익되는 거고 이거 거꾸로 하는 삿되는 과정은 법이 아니고 이익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비구들이요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과 이익을 알아야 한다.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고 법과 이익을 한 뒤에 법에 따르고 이익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해진 것이다. 그럼 팔정도와 삿된 길 요거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 가면 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과 이익을 알아야 한다.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고 법과 이익을 한 뒤에
법에 따르고 이익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비법과 이익 아님인가? 살생, 토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간탐, 진해, 사견.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법과 이익 아님이라고 불린다. 딱 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무익하다라고 말했던 10악업 이것이 이거 법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뭐 무익이라는 게 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10악업 무익이다, 이익되지 않는다 이것을 법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법이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법과 이익인가? 살생을 멀리함, 투도를 멀리함, 사음을 멀리함, 망어를 멀리함, 양설을 멀리함, 악구를 멀리함, 기여를 멀리함, 불간탐, 부진의 정견. 비구들이여 이것이 법과 이익이라고 불린다. 요거 뭐예요? 그대로 유익이라고 말한 10선업 요거를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된다. 이렇게 말하죠. 법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경전 보면 법이라고 하는 곳으로 뭐가 나온 거죠? 10선업이 법이죠. 그리고 10정도. 요거 이제 8정도의 확장이죠. 확장 상세. 요 두 가지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니 이익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익하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쪽 한쪽 측면에서는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이익되는 거, 유익한 거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익하고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10선업과 10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정도는 뭐예요? 이건 그대로 수행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정견부터 정해탈까지 수행이고 10선업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보았지만 완성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10선업이고 이거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는 삶을 말해주는 거죠. 이익과 유익으로 나타내지는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행의 측면에서는 10정도를 실천하는 그것이 이익이고 유익이요. 그래서 이게 법이요. 이러한 10정도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삶이 실현되느냐. 10선업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 실현되는 것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 법의 의미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건 것 같아요. 10선업이 또 10정도가 그냥 업이거나 수행으로 불리지 않고 이것이 법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는 거. 그 개념을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문단 생략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업인 과보 또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전승의 중심 네 가지를 1. 8정도에 의해 2. 연기와 3. 삼법인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를 이루고 4. 칠불통계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멸로 이끌어주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요거 다른 쪽에서 좀 따와가지고 함께 나온 거야. 이때 삶은 업입니다. 그리고 업은 찢다, 마음심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 의로 행위하고 고 또는 고멸,
락을 결과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와 고묘를 결과맺는 업에 대해 경전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요 내용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질까? 요거 보통 인과응보라고도 세간에서 말하지만 뭐 불교적으로 이제 업인과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업이 괴로운 과와 보를 만드는 업일까? 어떤 업이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만드는 업일까? 요거 기준이 필요해요. 요 내용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노자식의 무위 이런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저기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다라고 엄격한 기준을 만드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건 부작용이 생깁니다. 노자의 무위적인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완전하지 못한 스승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되면 그건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완성된 완전한 스승이거든요. 완전한 스승이 그러니까 정등각인 완전한 스승이 제시하는 기준은 부작용이 없어요. 부처님을 뭐 경에 보면 이제 뭐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 8가지 이런 이제 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뭐 부처님인 이러이러함으로 부처님은 칭송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3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요. 검은 것은 검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은 것이다. 이것은 흰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한 기준을 주신 분이다.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부처님이 제시해 주셨다. 이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칭송 방법 중에 3번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여간 뭐 노자식으로 무위적인 그러니까 노자의 무위, 불교의 무위 말고 노자의 무위식으로 본다면 어떠한 것이든 기준을 딱 세워버리면 그것에 뭐 그 기준 자체가 폭력이 되고 그 기준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많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완전한 스승의 경우인 거라. 부처님이 칭송받아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요, 박부모님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것은 행복을 만든다, 이것은 그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그대들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다 라고 어떤 기준을 주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껌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껌껌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고민 끝에 그 뭐라 하지? 아니 고민 끝에 악수를 둔다. 뭐 끝에 악수를 둔다 그러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이거 옳은 것인가? 이거 해도 나한테 이익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이익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장고를 하고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게 악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주어져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등각인
완전한 스승이 기준을 줬어.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왜? 이것을 하면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니까. 행복이 만들어지는 이거는 하고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이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기준이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조금만 공부를 해서 알면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없는 거요. 그냥 부처님이 주신 기준에다가 적용만 시켜보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거지? 아, 이거는 10악업에 속하는 거구나. 이건 10선업에 속하는 거구나. 기준이 명확해지잖아요. 사는 일을 무지하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기준을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행하기에는 자신이 없잖아. 근데 부처님이 기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부작용이 없는 기준이야. 이건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기준이라. 이건 무조건 믿고 따라가도 우리한테 전혀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고와 고묘를 결과맺는 업에 대해 경전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보죠. 두 개의 두쿠드라야 숙당은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이랬어요. 자, 유익을 좀 지울까? 가장 중심되는 주제지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하나는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으로 무엇이 주어져 있냐 하면 삿된 견해부터 삿된 해탈이니까 뭐예요? 10 정도의 반대말, 그러니까 그냥 14도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게 이제 잘 교리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뭐 10가지 삿된 길이야. 그리고 2번이 뭐예요? 샬생부터 사경까지. 이거는 쓰이는 말이지. 10악어. 요 개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법이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 있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보면요. 행복을 초래하는 법으로 이랬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지 뭐. 행복을 초래하는 법이 다시 두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 뭔가요? 바른 견해부터 바른 해탈이니까 10 정도, 8 정도의 확장, 그리고 10 선업이 나오죠. 요게 지금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경에서. 자, 그런가 하면 그 바로 아래쪽 한편 두카 위파카 숙당과 위파카 숙당은 보가 괴로움인 법으로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네. 고를 초래하는 법 이랬고 이어가지고 보가 고인 법 이랬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초래하는 거하고 괴로운 보를 갖는 거가 조금 다른 건가 봐. 그죠?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가 괴로움인 법이 또 어떻게 나와요? 삿된 견해부터 삿된 해탈까지 14도 나왔죠. 그리고 살생부터 사경까지 10악업이 또 나왔어.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면 보가 행복인 법. 자, 락을 초래한다라는 데 더해가지고
보가 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역시 10정도와 10선업으로 동일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제시합니다. 10정도와 10선업은 그 보가 행복인 법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삿된 길과 10악업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고. 여기서 요게 뭐죠? 그러면 고를 초래한다라는 요 이야기가 뭐예요? 10악업을 지으면 고를 초래한다는 게 뭐예요? 10악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 이 얘기잖아. 악업의 과가 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고를 초래한다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14도와 10악업은 이러한 행위, 이러한 수행 실천은 과도 보고, 보도 보여.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보님 요게 타당한 정리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10정도와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라는 정의인 것입니다. 자, 락을 초래한다라는 요 얘기 그대로 10정도와 10선업이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락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정도와 10선업은 과도락이고 보도락입니다. 요 개념. 자, 역으로 말하면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 법은 10가지 삿된 길과 10악업이고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 법은 10정도와 10선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인 과보 또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대한 부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업인 과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요. 업인 과보는 이게 뭐 한자 말이니까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게 두 가지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업하고 보라는 걸 놓고 업과 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전에서 보면 업하고 보하고를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과 보라는 이 두 가지를 직접 연결해서 쓰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럴 때 적용해보면 업이라는 것과 보라는 것에는 인과의 관계가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업을 원인으로 보라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거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업을 원인으로 그죠?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과가 있고 보가 있다. 업을 원인으로 과도 있고 보도 있다.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전반적으로는 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라고 하는 이게 교리적으로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업을 원인으로 아니지 행위가 가지는 업이 행위니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업인 과보를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말을 하려는 거예요. 법칙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래야 되잖아.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 예외가 없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불교 안에서는 그런 거죠.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14도와 10악업이라는 것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10정도와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야. 한쪽으로만 보면 10악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악업을 지으면 이걸로 괴로움의 과와 보가 생긴다. 요 얘기가 되겠죠? 10선업이라는 것은 행복의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이런 법칙성을 갖는다는 거지.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일을 내가 할까 말까 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죠. 법칙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위가 악업이다, 선업이다. 요것만 내가 판단하면 되잖아. 아까 말했지만 요 마치마니까의 41번 경에서 무엇이 10악업이고 무엇이 10선업인지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거든.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악업이고 이런 것은 선업이다 라고 내가 명확히 알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할 게 없는 거야. 분명히 악업이라고 10악업이라고 설명된 여기에 속한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거는 과두 보두 괴로움이다. 10선업에 속한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건 과두 보두 행복이다. 이건 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서 할까 말까 고민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박보부님이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사는 일이 얼마나 쉽겠어. 그죠? 사실은 이거 과와 보의 법칙성이다. 기준이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신 분이다. 그럴 때에 14도 10악업과 10정도 10선업으로 구분된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 있죠. 그런데 정법은님, 제가 계속 지금 과와 보를 말하고 있거든. 과하고 보하고 다른 거겠죠? 어떻게 다른 거죠? 과는 뭐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건 뭐 보는 결과적인. 그렇게보다는 좀 달리 봐야 돼.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아까 차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데워가지고 찻잔에다가 차를 넣고 하면은 여기에서 차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죠. 근데 이 차는 자체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걸까라는 것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일단 이제 그 법우님이 차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차는 일단은 좋은 거거든. 일단은 좋은데 얼마만큼 좋을까? 요거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뭐 저를 주셨으니까 제가 먹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차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요때에 차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 요럴 때 이 차를 딱 한 잔 주시면 일단은 좋은 건데 이 좋은 거가 얼마만한 효력을 발휘하겠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서 차를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표현하자면 차 한 잔 타준 것보다 훨씬 커다란 행복을 나한테 주잖아. 사실은 주기는 차 한 잔만큼의 행복을 만들어서 주었겠죠.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어떻게 경험이 되냐 하면 한 잔 차가 가지는 효과보다 훨씬 뻥튀기 해가지고 나는 무지하게 좋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차를 똑같이 차를 한 잔 주셨는데 아까 우리 수행 전에 차를 몇 잔 마셨잖아요. 오줌 마렵더라. 저도 오줌 마렵죠. 아까 우리가 좀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차를 한 잔 주는데 그렇게 앞에 이미 차를 많이 마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목도 마르지 않고 뭐 차를 별로 필요치 않는데 또 반가운 사람이 오셔가지고는 차를 한 잔 딱 줘봐요. 그럼 차 한 잔 우리도 또 같이 마셔야지 뭐. 근데 이미 차가 안에 꽉 찼는데 또 마시려면 좋은 거지. 어쨌든 뭐 좋은 마음으로 차 한 잔 주셨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차 한 잔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복을 앞의 경우처럼 이렇게 내가 뻥튀기 해가지고 커다랗게 경험할 수 있나요? 안 그렇잖아. 이건 오히려 한 잔의 차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행복의 양보다도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안 마실 순 없고 하고 마실 때에 좀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양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차 한 잔의 차에 의해서 고유적으로 생겨나는 그 효과를 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생겨났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차를 마시면서 다른 조건들, 차가 마시고 싶은 피곤하고 이런 다른 조건들이 더해진 상태에서 이 차를 마실 때에 다른 조건들에 영향받아가지고 이 차가 주는 행복도가 달라지잖아. 뻥튀기 됐죠. 요거 보거든. 그런가 하면 똑같은 효과를 가진 차 한 잔을 내가 앞에 마신 차가 이미 많아. 이럴 때에 그 차를 또 한 잔 억지로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좋은 거지만 그 효과는 줄어들어. 그럼 이건 뭐죠? 생겨난 고유한 거하고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양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죠. 과와 보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든 그 행위가 가지는 고유한 결과가 있어. 과야.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경험치는 달라. 요거 보라. 그래서 올해 왜 저기 소금덩이 경 유명하잖아요. 우리 가끔씩 그 얘기하는 거잖아. 한 움큼의 소금이 있다고. 한 움큼의 소금을 요런 찻잔에다가 타가지고 마시려 그러면 어차피 소금이니까 짜잖아요. 짠 거 괴로움이라고 하지 뭐. 그 짠 괴로움 한 덩어리를 작은 찻잔에 타서 마시면 무지하게 짜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괴롭잖아요. 이때 박부모님 이게 한 움큼의 소금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건가요?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한 움큼의 소금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 한 움큼의 소금을 경험하는 조건으로 내가 작은 한 잔의 물밖에 안 갖고 있어. 내가 한 잔의 작은 물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걸 녹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롭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움큼의 소금을 또 낙동강에다가 던져보자고. 아니면 커다란 물탱크를 하나 가지고 있다. 커다란 물탱크에 가득 찬 물에다가 한 움큼의 소금을 던져 넣어봐요. 이 한 움큼의 소금 때문에 커다란 물통의 물이 짜가워서 못 먹게 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짜갑다라고 하는 괴로움을 경험할까? 아니잖아. 경전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건데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고유치의 결과가 있다면 그건 과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한테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경험되거나 행복을 누린다라는 측면에서 경험되거나 나한테 경험되는 구체적인 삶의 지수는 달라진다는 거야. 요거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오는 게 업장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장소멸. 업장소멸. 저기 뭐 아무개 도사한테 가가지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러면 업장이 소멸되나요? 그런 개념은 없어. 그건 거짓말이거든. 업장소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이 있어.
그 악업에 의해서 고유한 양의 어떤 결과가 생겨났어. 이 생겨난 결과를 내가 지금 한 잔의 작은 물처럼 내가 경전이 말하는 하찮은 삶을 살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녹여서 먹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것인가? 이건 바보짓인 거야. 내가 지금 커다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지은 악업에 의한 화가 와서 거기에 녹아지면 뭐가 따끔했나 내가 지금? 모기가 물었나? 이 정도 느끼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갖고 있는 물이 많으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과거의 악업에 의한 결과가 생겨나 있는 게 지금 찾아왔는데 맞닥뜨려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전혀 괴롭지 않다. 그거 뭐라 하겠어? 그 업의 장애가 소멸한 거지. 불교적인 업장소멸은 이렇게 업장이라는 이름의 결과를 내가 경험할 때에 어떤 조건으로 지금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경험하느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의 장애를 내가 겪지 않으면 아니면 아주 약하게 스쳐가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업의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업장소멸이지 뭐. 예,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라는 거하고 보라는 거는 전혀 달라요. 빨리어로도 과는 팔라라고 쓰거든요. 팔라. 보는 윗바가라고 쓴다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그냥 과보라고 묶어서 부르면 곤란해요. 불교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과와 보는 다른 것이다. 요 개념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 14도와 10악업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요 얘기는 그러고 10정도와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다. 요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방금 말한 식으로 한 움큼의 소금을 커다란 물탱크에다가 녹였어. 그랬더니 이게 별로 짠맛이 안 나서 소금 때문에 괴롭지는 않게 됐어. 괴로움의 수치가 아주 작아. 근데 정부부님 이게 말입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내가 지금 좋다 해도 소금을 넣고 이 소금이 설탕으로 변해가지고 단맛을 내가 경험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성질 자체가 다른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이게 약간 교리적으로 중요해. 어떤 해석에 의하면 과는 결과고 보는 이속 다르게 읽는다. 이런 이제 해석 가운데 좀 어떤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부처님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으로 생겨난, 그러니까 괴로운 결과가 생겨난 것은 그 크기는 바꿀 수가 있지만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꿔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나면 이 행복의 크기를 바꿔가지고 키우거나 줄여가지고 내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 자체를 괴로움으로 바꿔가지고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면 크든 작든 괴로움으로 경험하는 거야. 이 행위가 행복을 만들면 크든 작든 행복을 경험하는 거야. 그럴 때 어때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런 법칙성이 확고해지잖아. 만약에 어떤 경우에 옛날에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잘 살면 그게 행복으로 바뀐대. 이래 되면 이거는 법칙성이 될 수 없죠.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의 결과를 지금
최소화해가지고 업장 소멸을 하자.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지금 노력을 통해 가지고 행복으로 바꾸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내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악업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는 시점에 가서 크든 작든 반드시 괴로움으로 겪는 거야. 그때 그 시점에 내가 좀 잘 선업을 많이 짓는 삶으로 바뀌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괴로움의 수치는 떨어지지만, 그죠? 괴로움을 약하게 경험하기는 되지만 그래도 괴로움으로 생겨난 건 괴로움으로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악업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십선업을 통해서 행복을 일단 만들어 놓고 뒷일을 봐야 된다. 요 개념 봐야 합니다. 교재에는 이제 그 밑에 경전 보면은 이렇게 과두보두 괴로움인 거, 과두보두 행복인 거로 요 십사도 십악업, 십정도, 십선업 말고 한 가지가 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화, 원환, 모욕, 약범, 질투, 인색, 사기, 거짓, 실이 없음, 오따법 없음,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걸로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요렇게 세 가지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행복을 만드는 행위냐,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냐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요거 꼭 기억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 첫 장으로 돌아올게요. 첫 장 한 페이지 넘겨서. 이 하다 보니까 또 쉬지도 못하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이제 마무리하고선 끝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게 뭐냐 하면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주제를 놓고 출가의 동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유익, 꾸살라를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출가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거든요. 정경경을 통해서 십선업이 바로 그 유익이다라는 걸 보았고, 법과 비법을 통해서 십정도와 십선업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십사도와 십악업 이렇게 늘어난 상태예요. 그 부분까지를 이제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뭐 어빙과 하부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려는 게, 지난번에 그저 노진철 부부님 오셨을 때 그 한번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뭐 얘기하다가 이제 그 법구경 첫 번째 기성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첫 번째 기성에서는 이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법을 행위, 업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그 개성이 올바로 해석될 거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행위, 업을 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이, 십선업은 법이고 십악업은 비법이고 이래가지고 업이라는 말이 법으로 사용되는 걸 본 거잖아요. 자, 그러한 법을 업으로 해석하는 위에서 법구경 1번, 2번 두 개의 개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개성이 마노 뿌빵가마 담마 마노 셋다 마노 마야 이래 나오는데,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고 의가 최우선이고 의가 만든 것이다. 이것은 법을 업이라고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 어떤 것을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보면 좀 애매하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만약 오염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건 뭐죠? 오염된 의라는 건 뭐야? 지금 요 간탐진의 사견 이게 의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오염됐다라는 것은 그 뿌리에 탐진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오염된 의라는 이야기는 탐진치라는 오염원을 뿌리로 해가지고 간탐진의 사견이라고 하는 이런 심악업에 속하는 의업을 짓는다 이거죠. 그러면 자 만약 오염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렇게 뭐 이건 뭐 당연하죠. 생각하고 나서 뭔가 말로 행위하는 거 이 얘기죠. 그래서 오염된 의로 구업 말하고 신업 행동하면 요 얘기가 되죠.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을 업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개성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이거 뭔가요? 탐진치를 뿌리로 오염된 의, 즉 그러니까 악업에 속하는 의업을 지으면 그 뒤로 악한 구업과 악한 신업이 뒤따라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과두보두 고다. 요 얘기죠. 이래 되면 뭐 법구경 개성 1번, 그러니까 1번 개성이 말하는 바가 명확해지는 거지 뭐. 그죠? 자, 개성 2번은 이어지죠.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고 의가 최우선이고 의가 만든 것이다. 만약 깨끗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은 없는 상태. 무탐무진 무치를 뿌리로 의가 행동하는 거니까 불간탐 부진의 정견 10선업에 속하는 의업을 짓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만약 깨끗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구업 신업 이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당연하죠. 이러한 선업이 지어지면 과두보두 락이다. 행복이다. 라는 이게 지금 부처님이 알려주는 법칙이잖아.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박부부님 이러면 법구경 1, 2번 개성은 명확하죠? 이거 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거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면 1, 2번 개성이 좀 애매해질 거예요. 명확한 의미를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출가의 동기가 유익이다라는 유익을 구함이다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부처님은 업을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개념을 딱 개성에 얹어주는 순간 이건 뭐 그야말로 그냥 신고의 삼업이고 뿌리인 탐진치, 무탐무진 무치에 의한 심악업 십선업 그것의 과와 보가 고이냐 락이냐 그거 설명하고 있는 개성이지 뭐. 그죠? 예. 출가의 동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폭넓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공부한 것 같은데 어머님들 어떠신지. 자, 내일 모레 며칠 지나서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동안에 이렇게 그 깨끗한 의로 말하고 행동해서 즐거움이 따르게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규 이거를 뭐 보통 보니까 뭐 한자에서 심의 법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의 법보. 그러니까 이래야 탁 쓰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호를 심으로 번역했다라고. 심의 법보다 탁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니까 뭐 그냥 뭐 그게 맞는 줄 알지. 예.
법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위 법본이라 되겠네. 그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위 법본 하면 이 번역이 이게 좀 그건 안 맞지. 아니 안 맞지. 그럼. 이 번역 자체가 그지. 어로서도 그지. 그럼 그 얘기를 하자면 의가 업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질 않아. 예를 들어서 심의 법본이다라고 하면 심의 행위의 근본이다 이러면 신고의 사업의 뿌리에 찢다가 있다 이 얘기는 되거든. 근데 업의 뿌리 자리를 그 원인 자리를 의로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법본이라는 번역 자체는 적당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심의 법본은 막 써더라고. 이거. 그렇지. 의만 그렇지. 공부학교 싶은지 뭐. 오늘 공부가 그래도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봤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기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하다 싶었어요.